11월 9일 월요일에 만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일평생 성령 안에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5장의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제 주일 본문에서는 권면하는 이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11절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들이 많이 등장했더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가 요약적으로 정리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9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짧은 4개의 절이 들어있는 본문이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성령을 끄지 마라.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냉각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뜨거운 성령을 차갑게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절 표현을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데서 성령은 뜨거운 분, 또 성령의 역사도 따뜻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뜨거움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따뜻함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까 선행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에 두고 전해지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생활들로 모범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령에 의한 삶이 어떤 때에는 차가워진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식어진다,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고, 19절 말씀은 그와 같은 때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잘 살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죠. 가끔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배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은사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이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맥에 맞게끔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20절도 마찬가지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 전서의 배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에 예언과 경쟁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소문, 또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통념 등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이나 부활, 재림에 대한 것이 말씀에서 배운 것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소중히 붙잡아야 할 것을 권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성령과 예언,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공히 주시는 선물을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반면에 21절, 22절은 신자 자신의 뜻과 관련되어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원래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번역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21절에 시작되는 말씀이 범사에 헤아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도 너무 지나치게 부드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일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시험해보고 점검해봐야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해당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맞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의 통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무리와 함께 분위기와 함께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옳지 않으므로 범사에 헤아려라. 범사에 하나하나를 따지고 시험해 봐야 한다. 그래서 좋은 것이라면 그 다음에 취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마침내는 결국은 버려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란하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경건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경건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나가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에서는 기원, 그러니까 바라는 바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요. 이것은 아주 짧은 기도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 간구하는 내용이지요. 간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조심스럽게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사실이지요. 평강의 하나님이란 염려나 고민이나 걱정 없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란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임을 연결짓습니다. 평강은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 평강은 흠 없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신실함으로 이루실 것을 24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하실 것이며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우리 또한 믿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두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서는 기도와 문안에 대한 당부를 드림으로 모든 서신의 내용을 마감하게 되지요.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는 서로 문안하는데 27절 내용을 따르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형제들 간의 문안은 단지 서로에 대한 평화의 기원뿐 아니라 사도가 전하여 준 이 편지를 함께 나눔으로 신앙의 문안,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문안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우리 되기를 바람.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앙에 대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초보가 성숙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였지요. 바울이 기도와 문안의 마지막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기도하며 서로 문안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 은혜로 거룩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각각의 문단에 따라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